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성령 축제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며 범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뭐냐?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분. 보혜사는 여러 일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길 위에서 성령님, 보혜사가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양이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따라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두루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지도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진짜 신실한 종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로마 제국 주요 거점을 관통하는 전도 여행을 수행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뒀는데, 자 이제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는 특별한 헌금,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방에 세운 많은 교회로부터 헌금을 거둬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이루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 2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 4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은 배가 두로에 상륙을 했을 때, 짐을 풀려고 딱 정박을 했을 때 그곳에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뭘로요? 감동으로 그들이 뭐라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바울과 일행이 두로에 도착해서 만나게 된 제자들, 즉 헌신된 예수님의 성도들 중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극구 바울에게 뭐라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지금 안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여행을 지금 중단하십시오 라고 거듭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간곡한 메시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데 왜 따라가지 않지? 바울이 성령 감동받은 자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바울이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그 일행이 유숙하게 된 빌립의 집에서 일어난 다음과 같은 장면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8절 이하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전도자인데 그의 주요 사역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광야에서 전도하고 여러 곳을 거쳐서 이제 정착하게 된 곳은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울과 일행이 찾아가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데 유대 땅으로부터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동과 함께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가보는 그 이전에도 천하의 흉년이 크게 들 것이다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인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딱 묶더니 뭐라 하느냐? 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띠의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지금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결박을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동행하던 가까운 친구들뿐 아니라 가이사랴 제자들 다 합세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게 뭐냐? 오 바울이여, 제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행을 여기서 중단해요. 예루살렘으로 절대 올라가지 말란 말이요. 어째서 고난이 있다고 성령이 미리 알려주시는데 피하지 않고 화를 자초하려는 겁니까? 모두가 그렇게 바울을 사방에서 붙잡고 만류하고 또 만류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생명의 위험을 벗어나는 게 순리 아닐까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몇 차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라 그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만류를 하니 그들의 사랑과 성의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충분한 명분이 있고 바울이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맞고 인간적으로 화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여러모로 바울은 이쯤에서 일단 여행을 중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만해야지. 이쯤이면 그만해야지. 그게 옳은 것 같아. 하지만 바울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한 사명의 좁은 길을 묵묵히 홀로 끝까지 올라가셨듯이 바울도 무사람의 눈물 어린 권면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긴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다잡으며 뭐라냐? 아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사명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좁은 길 위에서 계속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결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한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이미 굳게 결심하였고 그대로 끝까지 행할 겁니다. 나는 안 들을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자 모든 만류가 그치고 그들이 다 뭐라 그러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 위에서 순종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길 위에서 우리가 전진을 할 때 혼란과 갈등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에게 피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 차례 주어지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매달릴 때 우리는 그런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똑같이 주장을 하니 이게 옳은가 보다, 그래야 되나 보다 쉽게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 따라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짜 뜻을 치열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계속 좀 정확하게 보시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라고 성령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한 정확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예요. 예루살렘에 네가 가면 환난, 결박, 핍박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 위험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령이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게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아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곡한 권면을 덧붙이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러니 바울이요 지금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자리니까 가지 말라,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인간이 붙이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올라가지 마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뭐냐, 올라가지 마세요 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이 자기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모든 거는 해석입니다. 어떤 걸 볼 때 우리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식으로 듣는 거예요. 말을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깊은 뜻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한 장 앞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중에 잠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를 갔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곳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명에 대해 규정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는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하냐? 나는 사명이 있다. 그걸 맞춰야 된다. 아멘. 사명을 맞춰야 돼요. 자기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명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요? 나의 사명을 마치려면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게 사명인데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예루살렘에서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욱 바울이 깨어서 무장하고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승리하라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힘을 내라. 바울아, 더 기도해라. 바울아, 평안을 지켜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뒤섞지 않고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갈 때 보면 이래요. 꿈을 꿨는데 당신에게 하나가 부족하대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대요. 다 짜놓고 그러면 신비하니까 예 그렇군요 가서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말하는 거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여러분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말을 해와도 바울처럼 너무 사랑하니까 바울 고난당하지 마세요 해도 무조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원하는 게 뭐냐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 여러분 미혹이 아주 많을 거라고 성경이 예고합니다. 마지막에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뢰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뢰가 쫙 깔려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분위기를 여러분 타지 마십시오. 절대로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같이 성령 축제할 때는 찬양을 많이 하니까 좋다. 그 다음에 혼자 할 때는 찬양 안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타지 말고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말씀 가까이 하고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예수님의 신실한 양이 되기 위해 꾸준히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당신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당신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한 번은 도와주고 전도사님이 두 번은 도와주지만 누가 당신을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항상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주일의 암송 말씀처럼 늘 주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 본질과 사람과 환경의 소리 비본질을 잘 분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끝까지 나의 가야 하는 이 길을
좁은 길을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잘했다, 너도 승리했구나, 영광의 유업을 받아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